금년 교회 표어가 증인의 응답 24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증인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그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증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이미 응답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 이미 줬고요. 또 사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많은 부분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24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응답이 오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 보면 교회에 여러 중직자나 또 이런 분들이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하죠. 보통은 일주일 전에, 어느 분은 한 2주 전에 이렇게 알기도 합니다. 물론 평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의식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 기도를 한다. 그 많은 생각을 하죠. 또 기도문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기도 하죠. 그 자체가 사실은 그 24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사람에게 앞으로 도조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가서 복음 전하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24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분이 계속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개인의 삶에 이미 사실 24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분들은 또 계속의 사람을 만나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요. 내가 붙잡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그걸 얘기하고요. 또 본인이 깨달은 이런 말씀들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말씀 24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그 말씀에 집중하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응답이 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한 단어죠. 사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에 이렇게 TV에 보니까 어느 그 가수 같아요. 가수인데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막 몸을 막 비틀어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무대 공포증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어떤 그 공황증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또 정신적으로 아주 약하고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조현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신적으로 약하다 이러지만 성경을 보면은 약한 건 맞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바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냐? 성경은 간단히 말하고 있죠.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고 은혜 속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사실 그 시간에 모든 어둠,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이렇게 되겠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죠. 우리가 요즘 기도한 내용 가운데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언약은 어떤 게 언약이냐? 주일에 설교 자체가 언약이에요. 주일날에 우리가 듣는 이 설교와 성경 본문과 더 나아가서는 광고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사실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은혜 베풀고 하나님 역사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흐름을 함께 우리뿐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위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 대만에서 어느 분이 사위를 본다고 하면 기도는 또 보면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기도를 하고요. 이러면서 여러 그 나라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게 돼요. 또 찬양도 보면은 이제 뭐 홍콩에서도 찬양을 하고요. 대만에서도 찬양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예배들이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부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이 있죠. 주부를 조금 순서를 다음 주부터 바꿔 나올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산업선교 이런 말씀, 이건 전 세계 모든 산업인들이 중요하게 붙잡을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후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한 렘넌트 전도와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제자들이에요.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게 끝이 아니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이런 제자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담은 이런 제자들에게 주는 흩어진 이런 제자에게 주는 그런 말씀과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서 요즘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일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토요일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 학교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잘 가지면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많은 시간들은 이런 여러 렘넌트들이 모이면서 이런 말씀과 어떤 비전과 또 그런 가운데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치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가정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구역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역 메시지 물론 매년 좋았죠. 근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국에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이게 뭐 단순히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가정을 위한 구역 메시지를 이렇게 소통하고 있죠. 그리고 금년에도 구역 메시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돼서 전부 이게 다 이제 품절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 또 이렇게 성당량을 다시 윤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언약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24랑 하냐 않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의 복과는 좀 달라요. 불신자들은 세상적으로 뭐든지 그냥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 중심으로 잘 되면 그냥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맞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좀 다르죠.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알고 그 영적인 복과 함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 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의 순서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의 모든 육신적인 것만 기도가 끝난다. 그러면 일반 종교인들의 그런 기도처럼 되겠죠. 근데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중요한 어떤 대상이나 어떤 모임이나 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후에 이제 자기 자신을, 가정을, 가족을 여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서에서는 먼저가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런 후에 다른 부분을 기도한다면 이런 분들은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과 잘 맞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또 사실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한 많은 부분도 하나님이 이미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받은 이런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또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24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이런 24 기도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기도 제목이죠. 물론 영적으로 늘 은혜 속에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 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면 되겠죠. 눈으로 보는 거,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어느 현장에서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한 주간 이런 말씀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보면서 묵상한 부분이 하나는 구원의 길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뭐냐, 구원의 길 자체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실은 그 안에 모든 성경의 축복이 다 담겨 있고요. 영적인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원래 인간의 축복, 그걸 놓쳤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 또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꺾었죠. 그뿐 아니고 우리에게 사단과 흑암 꺾는 권세도 이미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성경 말씀하기를 믿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만 붙잡는다. 조금만 우리가 묵상 기도한다. 성경은 그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사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증거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죠. 그걸 성경은 전도와 선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들이 붙잡은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 충만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거기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서로 포럼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이들이 또 정리하고 열흘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성령이 임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랐죠. 이전은 이들의 관심은 세상 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리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많은 복을 받나, 이런 사실 기대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잘못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많은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죽음도 넘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을 아예 넘어섰죠. 모든 것은 그냥 수용하고, 모든 것은 그들이 언약을 가지고 아예 초월해 버리고, 그럼 그들이 뭘 했냐?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있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이후의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증거를 이들에게 다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기도 수청, 하나는 강단 말씀,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가 토요일 날 이런 4개의 메시지와 함께 주일 아침에 있는 구역 메시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RUTC TV의 이 부분이나 아니면 또 위다락내 이런 데 가면 이런 메시지가 MP3도 있고, 또 그 영상도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내용을 녹취해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 본다고 하면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할 이런 내용은 뭐냐면, 이런 말씀과 나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은 가까운가,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거든요.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만 강단 예배나 기도 수첩이나 이런 중요한 메시지 전혀 듣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잠깐 예배 드리지만 그걸로 한 주간 168시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168시간 계속 역사하죠. 어떤 틈을 노리죠. 그래서 그런 그 정도를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전부 크게 세상 것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는 교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런 걸 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작은 게 아니고 아주 굉장하죠.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고 그 완전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 되죠. 말씀 우리가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연관시켜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정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든 하루하루의 업의 현장을 위해서 그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그 보는 이런 그 넓이를 본다면 나만 이렇게 보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나 중심. 이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영향을 베풀기 어렵죠. 남을 배려한다, 그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럼 오직 나만. 어떤 굉장히 사람 본질적인 게 그게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죠. 그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좀 우리가 넓혀야 되죠. 가족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로, 또 지역으로, 아예 지구촌 전체를 마음에 품고 있다. 그게 사실은 시대의 주인공이고 주역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냐?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뉴스도 듣고요, 사람 말도 듣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보면은 좀 마음이 상할 정도의 이런 말들, 또 수많은 많은 어떤 잔소리,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업 현장에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또 뜻하지 않게, 또 아니면 본인이 계속 고민하는 어떤 문제, 이런 게 있고요. 또 사람 갈등, 또 때로는 어떤 위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 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다고 하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걸 2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24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유 목사님은 간단히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 만나기 전까지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모든 걸 이뤄하면서 이런 호흡하면서 이런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침 기도, 정시 기도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책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어느 사람 들으면서 운동할 수도 있고 들으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갖겠죠. 이 모든 시간이 아침 시간이고 그게 바로 이제 기도죠. 그래서 사실 이런 메시지 우리가 사실 알겠습니다. 듣는 분은 계속 듣죠. 그 말씀을요. 근데 말씀 이런 부분을 안 듣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1분도 말씀 안 듣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굉장히 어렵겠죠. 늘 그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면 자기가 가진 복음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참 굉장히 참 중요해요. 제가 또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갈급함, 사모함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이때 그 당시는 지금처럼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료로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런 데서 설교 이런 시간대 그거 있으면 그걸 전부 이렇게 그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시간만 되면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하면 계속 그걸 들었어요. 어느 때는 들으면서 지금 보니까 그게 녹취인데 좀 이렇게 기록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봐라 이것도 아니고 서울 지역의 큰 교회라는 교회들 거의 다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봤고요, 강남의 충영교회도 가봤고요, 소망교회도 가봤고, 또 거기에 이 김씨 가문에 큰 교회들 이렇게 있죠. 그 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해봤고, 그 위에도 이렇게 크다는데 영락교회 이렇게 가보게 되고, 그리고 전체가 모이는 그런 예배에 참여 세력에 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계속 듣는 가운데 은혜도 되지만 가서 한번 현장을 이렇게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강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은혜가 되고 또 굉장한 거기에 축복이 되는 것을 참 기억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 만남 다른 거 안에도 이런 방송 설교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이 시간대 너무나 참 좋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직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이런 때를 기억해 봐요.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심지어 그 당시에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1년에 한 2-3번 가까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성경 안 읽습니다. 안 읽는 게 아니고 안 읽어져요. 참
이상한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막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에 잠깐 간다 이럴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 시간이 한 4, 5분 됩니까? 성경 읽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뭐냐 24있죠.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담겨지냐 그게 사실은 24거든요. 어느 사람은 게임 24, 어느 사람 도박 24, 어느 사람 노는 거 24.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듣는다면 참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낮에 이제 사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거 있지만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무시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시간은 속으로 계속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미 그 사람은 뭐가 되고 있냐? 24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되지 않으면 사람 만나면 완전히 말씀 복음 이게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보면 다른 얘기만 그래 다 모든 걸 이제 사실은 2-3시간 만나 얘기하고 나서도 내가 그분께 복음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조차 들지도 않아요. 또 다음에 누구 만나면 그냥 이렇게 뭐 좋은 겁니다. 다른 게 그게 뭐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많은 부분에 놓치고 있는 거죠. 최소한에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말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만 꼭 얘기해야 되겠다. 그 중심이 그래도 그분은 24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과 중심 속에 어떤 게 있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루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본인이 그 개념이 없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지난다. 다음 날이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잠깐이고 옵니다. 하루 동안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생각이 납니다. 그 하루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 날 어떤 일을 하고 최소한의 누군가를 만난다.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스케줄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뒤에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죠. 우리가 이미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복을 하나님 줬죠. 또 알고 보면 응답도 하나님이 이미 줬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미리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이들이 어릴 때지만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미리 응답이라고는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은 이미 줬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이게 참 은혜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저희 교회가 공간이 이제 3군데가 이렇게 돼 있고 입니다. 있다 보니까 제가 목사면서도 전체를 보면 사찰처럼 여러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어디가 좀 망가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 시간 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세밀히 알고 있냐?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 어떤 의자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 어느 부분에 이제 벽에 좀 금이가 있다. 어느 부분에 벽지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다. 뭐 이런 내용 이 정도까지도 전체 부분을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다가 좀 문제가 더 생기고 한다. 그럼 좀 수리하면 되고요. 그 보수하면 되고 고치면 되고. 거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떤 일꾼 불러가지고 사실 어느 걸 수리해달라 이런 적이 거의 없었죠. 할 필요 없어요. 그 부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정도는 뭐 할 수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고 저걸 보고. 그러나 저에게는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생각합니다. 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게 사실은 24죠. 교회에 대한 부분과 여러 성도들에 대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사실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느 분이 어떤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면 그 기억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뒤부터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합니다. 그 전에는 생각날 때고 안을 때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부탁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손주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싶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묵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 한 10개 정도를 성경 안에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전달은 하긴 하겠는데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성경 구절을 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성경에 있는 것을 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런 내용까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보고요.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이 말씀 구절을 또 이렇게 연결을 계속 이렇게 시켜보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24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응답을 줬어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답은 하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사람들은 보면 이 땅의 일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원할 수 있죠. 다 잘 됐다고 보세요. 모든 부분에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이런 물질이나 어떤 위치나 또 뭐 자녀나 많은 부분의 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몰라요. 사람들 볼 때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다. 저 가정은 하나님이 아닌 저 가정 뭐든지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됐잖아요. 과연 가는 곳이 어디냐 그거죠.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복이냐? 복 아니죠. 참 우리가 듣기 싫어하지만 그게 그 자체가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입니다. 재벌이 잘 살다가 돈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갔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문제 있을 때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보고요. 또 하나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많은 증거를 볼 때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은 복음과 말씀으로 답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답이 그리스도였어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선포했고요. 사마리아,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않던 그곳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에 선포하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귀신이 떠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이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전도팀이 갔을 때 무속, 점술, 우상, 종교의 현장에 바울이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걸 선포했죠. 귀신이 떠나가죠. 이런 복음만 증거했는데 이때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복음 받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회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24가 되냐 안 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 이런 부분, 기도도 하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모든 이런 부분이 바로 기도죠.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거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순서의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언약 기도 이걸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되 우리는 여러 만날 사람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어떤 업의 현장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 이제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24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은 내가 정말로 이런 말씀과 현장과 사람을 놓고 복음과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있는가 없는가, 기도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24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24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강단과 중요한 언약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고 현장에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가진 모든 성도에게 한 주간도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